찬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7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이제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건데,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가라지가 아니라 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뭐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예,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에서는 농부가 하느님이고 아버지고 씨가 예수님이셨는데, 여기에서는 좋은 씨가 바로 성령이 되겠죠. 당신의 성체라고 봐도 되고, 그 아드님이 이제 당신의 살을 내어주시는 거죠. 이제 밭은 세상인데 우리들 자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들은 악마를 섬기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섬긴다, 뭐 이런 뜻인 거고, 수학대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어떤 이들은 지옥이 없다, 뭐 지옥을 뭐 불과 같은 뭐 기름이 끓는 뭐 그런 곳에서 고통받는 곳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그냥 무슨 그냥 멍한 상태적인 개념으로 봐는 게 적당하다. 하느님이 사람을 아들을 만들어 놓고 아들이 속 썩인다고 불구덩이로 던지는 부모가 어디 있냐,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성경의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장 근원적인 교리를 믿지 않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마지막 심판 때 진짜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밀가라지와 같은 사람이냐,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 여기서는 이게 이제 스칸달론이라고 하는데, 스캔들이라고 하죠. 스캔들, 남을 죄에 빨아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자들,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 여기서 불의라고 하는 건 이제 법을 어기는 자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아노미아라고 하는데, 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분명히 여기에서 거기에서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상태도 뭐 상태이기는 하겠지만 장소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도 당신이 가장 많이 변하게 만든 것이 자신이 가야 됐을 그 지옥의 공간을 보고 그 고통을 체험하고 나서 누구도 이곳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자기도 변하고, 그런 어떤 성녀로서의 거룩함이 그 지옥을 보고 확 변했다는데, 어떤 지옥의 이런 개념을 흐리멍텅하게 만든다면 우리 신앙 자체가 영성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가 성령으로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제 나중에 그 중간에 이 밀과 가라지를 그 중간에 뽑아낸다면 구별이 잘 안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쭉정이로 속이 텅텅 비어 있더라. 어떤 사람은 이제 가라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알곡이 다 차 있더라. 이 차이가 무엇인지,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을 죄에 떨어뜨린다는 거죠. 죄에 떨어뜨린다는 거는 뭐냐면, 이 모파상의 기드 모파상이라고 하는 분의 비갯덩어리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죠. 뭐 전에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갯덩어리는 이 소설에 나오는 창녀의 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창녀의 어떤
비꼬는 듯한 이제 그런 거죠. 프랑스 루앙 시에 이제 프러시아 군대들이 거기를 프랑스를 일부를 점령했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러시아의 정권을 섬기면서 살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피신을 가는 거죠. 피신을 가는데 거기에 창녀 한 명도 있었고 또 어, 귀족도 있었고 정치인, 부자, 또 수녀님들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프러시아 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 여기를 벗어나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피신을 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관에 머물면서 거기를 지키는 프러시아 군인이 내가 이 창녀와 잠을 한번 잘 수 있으면은 너희들을 통과시켜 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정치인, 귀족, 부자, 또 이 수녀님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창녀도 여기 이제 의자에 이분이 이제 비갯덩어리인 거죠. 이게 이 사람이 그래도 프러시아가 싫어가지고 탈출을 하고 있는데 프러시아 군인에게 자기 몸을 파는 이제 일은 하지 않겠죠.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여관에 억류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들도 우리 프러시아한테 그 군인 우리 적군한테 몸을 팔아서 해야 되겠나. 근데 이제 하루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다가 보니까 돈도 계속 여기서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들 이 비갯덩어리 이 창녀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차피 너 그거 직업으로 하면서 살아왔지 않냐. 그 한번 눈 딱 감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뭐가 어렵냐라고 이제 다들 설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조국과 이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뭐까짓 거 한번 눈 딱 감고 몸을 바쳐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풀려났어요. 근데 풀려나서 가다가 이 사람들은 떠날 준비를 다 해놓고 했는데 그냥 뭐 빨리 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몸뚱이만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 여자를 벌레 취급하면서 자기들은 혁명가를 부르고 우리는 프랑스 군인이다, 프랑스 사람이다 막 그러며 프러시아한테 우리가 당할 수는 없다. 그러며 이 여자를 벌레 취급하면서 이 여자가 음식이 있었을 땐 서로 나눠주고 그런 착한 사람이었는데 이 여자를 아주 더러운 인간으로 취급하면서 이제 가게 된다. 마지막 심판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정치인도 있겠고 부자도 있겠고 귀족도 있겠고 종교인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실 때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진짜 밀이고 어떤 사람들이 가라지인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듯이 진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밀은 이 비갯덩어리라고 불리는 이 창녀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빈 껍데기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가? 그러니까 이들이 한 사람을 뭐하게 만든 거예요? 죄짓게 만든 거죠. 스칸달론, 죄짓게 만드는 거죠. 이들이 왜 이 자매를 죄짓게 만들었을까요?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죠.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인간들이 추구하는 이익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부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부자는 뭐예요? 바로 재물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육체적인 또 그런 것도 있겠고 또 교만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정말 프랑스에 충실한 사람들이고 특별히 또 종교인들은 나는 저 창녀와 같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거는 본인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서 그 사람들의 재물과 어떤 쾌락과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명예와 재물을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보면 398항에 한번 이렇게 보면 이 죄로 인간은 하느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좋아함과 동시에, 이게 이제 원죄를 의미하는 거죠. 하느님을 무시하였다. 곧 인간은 자기 자신을 선택함으로써 하느님을 거슬렀고, 그러니까 하느님을 거스르는 유일한 방법은 뭘 선택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유일한 적은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자기 신의 처지를 요구하는 것을 처지가 요구하는 것을 거슬렀으며 결국은 자기의 선익을 거슬렀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피조물로 이제 자처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그러니까 왜 피조물로 자기 자신을 자처하는 것을 거부했냐면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는 게 선악과를 바치는 거였잖아요.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거룩한 상태에 있게 하시고 영광 안에서 충만히 신화하기로 정하셨다. 여기서 이제 신화라고 하는 것은 데이피카투스, 그러니까 신이 되는 거야. 이건 수동태인 거야. 신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느님은 인간을 당신 영광 안에서 신이 되기로 결정을 했는데 악마의 유혹으로 인간은 하느님 없이 하느님보다 앞서서 하느님을 따르지 않고서 하느님처럼 되기를 원하였다. 그러니까 하느님처럼 되는 것이 잘못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하느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하느님으로 되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느님께서는 창조할 때부터 인간을 하느님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죄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하느님 없이 내가 선악과를 내가 가져서 소유욕으로 내가 부자가 돼서 내가 주님이야, 내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소유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야, 내 스스로 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가 다 하느님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내 스스로 이 쾌락 성적인 것으로 자녀를 낳으면서 내가 내 자녀를 창조했어, 만들었어, 내 자식이야 라고 하는 이 창조자가 되려고 하는 거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죄 짓게 됐어요 라고 하며 서로 심판하면서 내 스스로 교만해져서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이래요? 이 창녀를 이용해서 스스로의 돈과 먹고 마시는 쾌락과 또 교만함,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저 여자는 죄인이야 라고 함으로써 스스로 주님, 창조자, 심판자가 되려고 한 게 바로 이들이 가라지로 드러나는 원인이 된 거죠. 우리는 성체의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스스로 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거야. 성체를 영화하는 것은 나에게 별 의미가 없고, 나는 아무튼 그런 아까 말씀드린 방법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 지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근래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이제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 막 범죄자들이나 막 미량에 그렇게 범죄를 한 사람들 신상을 막 공개하면서 이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다. 그 사람들이 또 죄를 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라에 뭐 아주 합당한 심판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또 부모로서 누군가의 남편으로서 그래도 가정생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신상을 다 공개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놨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하면서 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되려고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또 그런 거를 통해서 돈을 또 벌려고 이 쯔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이제 자기의 남친이자 이 소속사의 이제 사장이죠. 이 사람이 4년 동안 매일 구타를 하면서 이 쯔양이 우리나라 뭐 유튜버로서는 굉장히 제일 어떻게 보면 유명한 뭐 얼마씩 버는지 모르겠죠. 그죠? 수십억, 수백억을 벌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계속 갈취를 하면서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맞을 수가 없으니까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이제 자살을 했죠.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음에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사실을 이 사이버 레카들이 또 안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런 사실들을 안 거를 폭로를 하지 않겠다라는 명목으로 돈을 또 뜯어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구속 영장이 신청이 됐죠. 이용하는 거, 누군가를 이용해서 돈을 그 사람들에게 바치게 만드는 거는 죄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다 죄짓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뭐가 되려고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무조건 신이 되려고 한다. 세속 육신 마귀를 통해서 아니면 성체를 통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하게 되면 내 시선이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하느님을 통해서만 내가 부모를 통해서만 내가 인간이 될 수 있었구나 라는 걸 알면 겸손해지면서 내가 인간이 되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할 필요는 없게 되는 거죠. 베르베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쓴 이제 새로운 소설이죠. 고양이라고 하는 거에 맨 앞에 이런 글귀가 나와요. 개의 생각. 인간은 나를 먹여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준다. 인간이 나한테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인간은 신이 분명하다. 나한테 저렇게 다 해줄 능력이 있으니까. 고양이의 생각. 인간은 나를 먹여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준다. 인간이 나에게 그렇게 잘하는 걸 보니까 나는 신이 분명하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 고양이는 인간을 집사로 아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신인가 보구나, 쟤네들한테. 그러니까 니네는 나한테 집사야. 이렇게 여길 수가 있는 거고, 개는 이렇게 잘해주니까 저 분들이 내 주인이고 신인가 보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게 이제 내 지향이 다른 거죠. 그것을 착한 뜻이라고 하는 거죠. 착한 뜻. 착한 뜻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되이 인정하고 아기들이 엄마, 부모님을 통해서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성체, 성혈을 통해서 그게 내 안에 하느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을 선택하는 사람과 하느님이 어딨어? 내가 하느님이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세속육신 마귀를 통해서 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 이 착한 뜻, 내가 어느 뜻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사람 안에 알곡이 채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씩 더 이거는 부풀기는 하되 속안은 텅텅 비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가 결국에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아기가 태아에서부터 엄마 탯줄을 통해서 그 양식을 먹고 엄마 젖을 먹고 또 엄마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그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이 된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나를 창조해 주신 분이 있고 그랬다면 그분께서 똑같이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실 거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오로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쳐서 성체, 성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결국에는 점점점 밀이 되어 간다는 거, 그게 채워지는 게 바로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자만이 나중에 심판 때에 불지옥에 가지 않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당연한 거지만 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